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해주실 분은 우리 정윤아 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윤아 씨를 소개하면서 이 정윤아 씨는 탈북민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그리고 넘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짐 로저스 회장님의 수행 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뭐 선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윤아 씨를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정윤아 씨의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윤아 씨에게 참 많이 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정윤아 씨, 이 시간 큰 박수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아 씨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입니다. 혹시 이렇게 혁명적으로 예쁜 에미나이 TV를 통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한 분 계셨어요. 네, 사회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구만요. 네,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북민 방송인으로 아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아보셨는데 손 안 든 거 다 압니다. 네, 불편할까봐 못 알아보시는 척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못 알아봐 주셔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멋지신 하나님께서는 드라마만 보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정말 이 이쁜 얼굴에 상처자리 하나 안 남기시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안 다치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저를 살포시 생명 보자기에 싸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탁 옮겨놔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찾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셔도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빛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항상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햇빛이 주는 빛이 빛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빛, 하나님으로 오는 빛은 그 빛이 어둠을 비출 때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나 씨 통일이 언제 올 것 같아요? 그런 물음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자꾸 저한테 언제면 김정은 정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대통령도 모르는 대답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정치적으로 통일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78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너무나도 다른 체제에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해봤자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오고요. 불통이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통일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통일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크리스찬들의 그 숫자가 점점 오히려 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퍼센트를 통계청처럼 한번 해봤대요. 해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가 20%로 통계가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출석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약해서 믿음이 있다가도 세상의 현혹에 빠질 때도 있고 저도 그래왔고요. 갈팡질팡 그 신앙생활의 고통이라는 게 따르죠.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가 다 엘리야의 그 군대처럼 7,000명의 군사처럼 다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일을 원하신다 그러면 통일에 관한 기도를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분에게 계속해서 아뢰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반도를 분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선택된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행패질도 부려보고 해악질도 해보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 묻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막 눈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78년이 부족합니까? 언제까지 저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 2,500만 굶기실 거예요? 언제까지 김정은 독재 정권 허락해 주실 겁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리랑 민족이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해악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몇몇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자매님 오셔서 좀 귀한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그걸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나 따위가 어떻게 가서 간증자로 세워질 수 있느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하나님께 따져 묻는 식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나야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있잖아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그 정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오셨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고요. 가라. 내가 너를 보냄이라. 가래요. 가서 네가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잠자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저한테 북한식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몸은 계속 교회에 가는데 사명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계속 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시니까 가서 그분들에게 다시 빛을 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됐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혹시 다른 간증자가 선택됐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매님이 딱 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갈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간증을 했던 자리였는데, 우와, 제가 간증을 하니까 완전히 딴 에미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성령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고 내 입을 주관하시고 모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그냥 내 몸을 다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표정암질러 눈빛 하나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 강연처럼 바라봤던 거죠. 세상 강연은 그래, 네가 얼마만큼 머리에 든 게 있나 보자, 한번 어디 한번 너 해봐라. 그리고 자꾸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나도 은혜와 감동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간증을 딱 드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일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이야, 이거 북한에서 선택해서 데리고 온 에미나의 기도는 어째 그리 잘 들어주시는지 쉬게 안 놔두십니다. 쉬게.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우리 여기 어떤 성도님께서 피부병 막 걱정되셔가지고 막 알려주셨는데, 면역이 뚝뚝 떨어지니까 막 몸이 가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막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제가 엽입니까? 왜 저를 피부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 엽기 시작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엽은 의로운 자라.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바로 깨갱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었어요. 피부과 약을. 그 피부과 약 드셔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에 완전 노예가 됩니다. 먹으면 이렇게 몸이 쭉 땀으로 이렇게 잦아들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이렇게 완전 거기에 아큐파잉 한다 그러죠. 완전 종속돼가지고 약에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낮에 약을 다 끊어버리겠다. 밤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잠결에 긁으니까 계속 누가 보면 제가 누구랑 붙잡고 싸우는 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먹자. 그리고 낮에 약을 제가 한 보름 전부터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낮에는 신기하게 기도로 이겨줘요. 그리고 가려워도 손이 안 가요. 그 피부과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긁지 말래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원장님, 그런 피부과 의사는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긁지 않게 해주시라요. 그랬더니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되고 그 크림도 그렇고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치유의 기도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낮에는 견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잠에 빠뜨리는 이런 약이 아닌 좀 최대한 긁지 않게 이렇게 이제 밤에 약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막 왜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저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와, 제가 그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요. 나 정말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유나야, 네가 일 많이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시킬 일이 많은데 너 하루 세끼 밥 안 먹는 건 고쳐야 된다. 제가 보니까 하루 세끼 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 한 4년 5년 동안 운전하다가 그냥 막 휴게소에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갖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장소 이동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은요, 제 차에 당근, 사과, 뭐 양배추 찐 거부터 고구마, 여러분 빨주노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들고 다니게 이렇게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초콜릿도 안 먹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과자, 쿠키 이런 것도 다 안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몸을 이제부터 잘 돌봐라. 그래서 제가 하루 3끼 무조건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는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같은 탈북민들은 여러분들 마음껏 혼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태어나신 거예요. 남들은 저 위에서 굶어 죽을 때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450g씩 지금 다 1인당 450g씩 오늘 배출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린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 비용만 8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저는 여러분들 막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탈북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땅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해주라고 그렇게 혼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라고 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힘듦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요. 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요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근데 이건 비교가 돼요 자꾸만. 그리고 자꾸 세상에 유혹하죠. 너무 많아요. 일단 물질이 결핍이 너무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건데 나중에 좀 한번 결핍에 대한 책을 좀 써볼까 해요.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죽어야 변한다. 딱 정답이에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깡그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북한은 식의주거든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의식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래호식이 많고 겉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막 뭐 학벌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밖에 나가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제가 피부병 때문에 병원을 몇 번을 옮겨봤더니 원장님들마다 다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서는 의사하기 참 쉽다. 그거 싹 다 그냥 스트레스라 하면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정신과를 가도 뭐라 그러는 줄 아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라는 병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엔 구다리병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10대 청년들 잘 들으라요. 북한에 사춘기 걷다이 없어. 어디다 대고 부모님한테 반항을 해. 사춘기 걷다리병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가지 더 있네요. 우울증 없어요. 저울증 없습니다. 산후우울증 없어요. 구다리병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슨 병이 그리 많은지 사춘기 병 뭐 요즘에는 하다 4살짜리도 뭐 유아 사춘기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저한테 특강이 하나 들어왔는데 영어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국제학교.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국제학교에서 나한테 무슨 강연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물론 이 예민 아이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강성되고 이빨도 강성되고 강연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 가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 전 국제학교에서 강연 받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영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랑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선생님 영어 잘하는지 와서 부모님들한테 얘기해 주면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하고 같이 앉아 한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모님들은 지금 도대체 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줄까 잔뜩 기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영어 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요. 여러분들 분명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리면 됩니다. 딱 이 반응이었어요. 하하
그래서 제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제가 영어를 배운 거는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전 계속 맞았기 때문에 살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하나님은 계속 잊어가고 있는데 점점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져요.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간다고. 그래서 영어 배우면 뭐가 좋아요? 물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럼 좋긴 하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교육을 먼저 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요 말입니다, 그죠? 예,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멋있는 영어 배운 줄 알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보다 보니까 막 제네시스가 다니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한다니까요. 예. 막 출애굽기 해가지고 쫙 그런 식으로 좀 영어로 좀 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은 48년도에 똑같이 두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이 남한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고요. 한쪽은 자기를 반대하는, 김일성의 생각에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그 피 위에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뭘까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야, 우리 서만교회 성도님들은 다 준비가 되셨구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만 예를 들고 봐도 우리가 교육을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 시켜야 하는지 이 대목에서도 나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세상 교육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자, 김일성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강반석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 시대의 권사면 여러분 간단치 않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분들 몇 명 안 됐다니까요. 18세기에 평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평양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구지구 애기 없고 먹이다 보따리 지고 그리고 평양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시지 않잖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 난 탈북하면서 권총을 하나 가지고 탈북할 걸 그랬어요. 협박을 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해보게. 그런 북한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 제가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봤거든요. 꿈쩍을 안 해요.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이건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막 전도하는데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그 바쁜 발걸음이 자기네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이거 안 돼갔구나.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은혜로 이 대한민국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라는 곳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어났다 하는 성도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 리춘희 아나운서처럼 맨날 대한민국의 전투기 할주로 폭파하는 그 특수부대. 지금 뭐 김정은이가 12,000명 파견했다 그러잖아요. 그 폭풍군단 중에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빨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소라는 곳에서 교환수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최신소 교환수 하면 그냥 콧대가 높아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쁜 애미나이들에다가 출신 성분 뽑기 때문에 그 시집도 잘 가요. 그리고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세계 계급인데 그 세계 계급 안에서 사람을 52개 계층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강아지 혈통 따지더라고요. 북한은 사람 혈통 따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 자신을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자기 혈통을 막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김정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핏줄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공개되면 북한 주민들이 야 너 그 출신 성분 권리누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완벽하게 그 백두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 생일도 공개 못하고 자기 생모도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모라고 하는 고영이는 4번째 여자예요. 김일성 생전에 있을 때 김정일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넌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너무 많다. 여자 문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넌 안 된다. 그래서 김평일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 김정일의 그 수많은 여자 중에 4번째 여자. 그래서 굳이 혈통 따지는 걸 좋아져서 우리가 혈통 따져주면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요, 김정은은 서자도 아니에요. 올자예요. 올자. 그러니까 후계자 리스트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서 스위스에 일찌감치 쫓겨났던 거예요. 고영이 동생인 이모가 데리고 나갔었죠. 근데 이모 부부는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정서 상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모가 자기가 지금 이모를 엄마처럼 믿고 살았는데 이모 부부가 망명해버렸죠. 김정은은 학벌도 없어, 뭐도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듣보잡이라 그랬어요.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대들 막 가서 군복무도 시키고 뭐도 하고, 그 갑작스럽게 김정일이 이렇게 반풍이 오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간 거란 말이에요. 위에 김정남이 있죠, 또 위에 김정철이 있죠. 형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 백두혈통이네 뭐네 그런 신조어 만들어갖고 김주애가 무슨 마치 뭐 자기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백두혈통,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백두혈통 자기가 그렇게 백두혈통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사람 혈통 따지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트랩에 언젠간 자기네들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삐라 보낼 때 그 혈통에 대한 걸 보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렇게 발끈해갖고 계속 쓰레기 풍선 띄우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민들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은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랬는데 양쪽 부모가 다 새빨간데 제가 거기서 막내딸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또 엄청 그 혁명정신이 투철한 그런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계속 유나야 네가 살아서 존재하는 건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조건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쳐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계속 그냥 어떠한 독재국가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도 어려워요. 왜? 독재국가 플러스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 죽고 나서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생명 중요치 않다. 죽고 나서 영원한 정치적인 생명은 아버지 장군님 품에 있고 조선노동당 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뇌 교육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네 했겠죠. 4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부대에 올라가면 제가 본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는 하늘이었고 세상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겐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부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몇백 명의 군인들 막 모아놓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막 참모장 동지 뭐 몇 대 되는 참모장 동지께 정렬하기 위하여 뭐 정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 아버지가 쉬었다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이렇게 뒷짐 잡고 교회에 올라다녔어요. 아니 이젠 교회가 입에 붙었네요. 부대에 올라다녔어요. 그 부대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지도원, 중대장 뭐 거기 간부들이 이렇게 저 보면서 뭐라 했냐면 아이고 새끼 참모장 동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대 안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또 막내 딸이고 아빠들은 또 딸을 이뻐하니까 그래서 좀 교만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부대 가서도 이쁨을 받고 그렇게 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는 참 멋있는 아버지였는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저희 아버지는 똑같이 참모장이셨는데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북한의 에미나이들이 이쁘거든요.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이쁜데 굉장히 그 남존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있는 것이라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만약에 정말 순간에 통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남편 지금 잘 해드리세요. 요거는 일종의 경고예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야, 되게 살 거면 남자로 태어나지 말지. 야, 되게 살라고 남자로 태어나? 북한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우리 아버지는 야, 잿더리 가져라. 야, 물 떠라. 야, 밥 차리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얀 줄 알았죠. 그래서 4살 때도 타가서 갔다 오다가 엄마한테 가방을 탁 던지면서 야, 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물 떠주더니 한다는 말씀이 유나야 앉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 이름은 김땡땡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다니까요.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북한의 아빠들은 다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옛날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아빠들처럼 그래요. 아직도 막 술 사오라고 안 사오면 때리고. 네. 그래서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여자분들도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한테 잘 해드리면 제가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남자들 맞고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을 짓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그 맞을 짓이 뭐냐 그러니까 회사 갔다가 집에 잘 제 시간에 안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보니까 이거는 남자들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 잘못이다. 너무나도 먹을 게 많고 식당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북한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가기 싫어도 집에 가야 밥 먹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세상이 문제구나.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밤낮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젊은이들도 보니까 밤새 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막 어디 밤새 놀다가 막 늦게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저 잠깐은 술 좀 마실게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회개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막 그분한테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누릴 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세상에 한번 빠져가지고 호적거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아빠를 보다 보니까 저의 남성상은 이렇게 강하고 뭔가 가정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남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세계관이 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월동훈련을 나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온다고 가족들이 나가서 막 언덕에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왔지?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보고는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부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부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오빠랑 저랑 기다리고 있는데 한 3-4시간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는 숨기시려고 하지만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걸 직감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자식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은 그런 걸 금방금방 직감한다니까요. 저는 엄마 표정만 보고도 엄마한테 엄마 무슨 일이래? 이 질문을 못했어요. 왜냐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도 저도 손톱만 물어 뜯을 뿐 엄마한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때는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온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좀 다쳐서 병원에 계신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언제 오신대요? 그러니까 글쎄 뭐 나야 오지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개월 정도 후에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너무 반가워서 그 특수부대는 아주 그 깊은 전 자강도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 자강도 산골짜기에다 넣기 때문에 아버지 오는 걸 보려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길을 해서 이렇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아버지가 보입니다. 근데 북한은 도로가 이렇게 쭉쭉 일자로 뚫려지질 않았어요. 북한 말에 의하면 뚫을 기술이 모자라서 못 뚫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 적들이 올라오는 통로를 뚫어주기 싫어서 안 뚫는데요. 그래서 그냥 산 고비고비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요. 터널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작전 전술을 펼칠 때 대한민국의 도로를 폭파하는 것들이 대부분 특전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파, 활주로 폭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멀리서 사람이 이렇게 점으로 보여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돌돌돌 돌다 보면 사람 모양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저희 아버지 그 걸음씨가 표시가 나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가까이 이렇게 아빠가 쫙 다가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10개월 만에 보는데 뭐 그전에도 잘 보진 못했지만 워낙에 훈련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저한테 왼손을 슉 내미시면서 유나 아버지 손 잡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가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놔버렸죠.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손이 의수였는데 이게 대한민국처럼 의료기술이 좋았으면 뭐 말랑말랑한 뭐 이런 실리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을 텐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이렇게 쭉 펴진 거. 그리고 손금도 그려놓고 뭐 손톱도 그려놓고 누가 봐도 가짜 손이에요. 근데 잡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아 놔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길한 징조를 느꼈어요.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 아버지가 전부였고 아버지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은 굶어 죽는다고 할 때 그래도 입합이라도 새끼 먹고 살았고 남들은 학교도 못 갈 때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하는 그런 일고중이라도 뽑혀가고 난데 아버지가 이젠 손이 없으니까 난 이젠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에 빠지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제 그 특수부대 여단 참모장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부자랑 찍은 그 1호 사진이 집에 26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김부자의 그런 1호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랬대요. 손이 없다고 군인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참모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략 전술을 그냥 바로 누가 와서 대체할 수 없으니 고문의 위치를 줘서 그냥 군복무 하게 하시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왼손 없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단 참모장일 때만 그 집을 쓰고 살지 북한은 그 딱 이거 떨어지면 그냥 꾼 떨어진 호박이에요. 그냥 다 받쳐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뭐 연금이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군복무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나올 텐데 정말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노예 군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그 부분이에요. 뼈를 받쳐가고 뼈를 갈아가면서 손까지 받쳐가면서 군복무했는데 그게 오로지 김부자 하나였다는 거, 김정일 하나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안 되겠다.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눈치 보면서 군복무를 못 하겠다. 자기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평안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마, 나, 오빠 다 평안도 사람이니까 그 함경북도 저희 아버지는 또 함경북도 해령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함경북도라는 데를 저는 완전히 척박하고 사람 못 살 때고 막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데인 줄 알고 못 가겠는 거예요. 지가 오히려 더 산골짜기에 살면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가야겠대요.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대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좀 혀심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린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남편의 말이 곧 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남편이라고 안 하고 세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주가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삿짐을 다 꾸려가지고 제대하고 6개월 만에 해령으로 갔죠. 해령으로 갔더니 그래도 이 특수부대 장교니까 국토감독대 대장이라는 그 직무를 줘서 저희 아버지가 원스타를 박았어요. 왕별 하나를 달고 국경경비대 그 자꾸 국경경비대라네요. 국토감독대 대장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 하천, 산 이걸 다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제대학을 너무 잘했다 생각한 게 뇌물이 장난 아니에요. 왜? 북한은 아궁이에다 불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장 동지 이거 나무 좀 어떻게 이거 단속 걸렸는데 이거 좀 단속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갖다 뇌물 바치고, 또 산에다 갔다가 소토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옥수수도 심고 뭐도 심고 산에다 다 뭘 심는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그거 심으려면 또 갖다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야 특수부대 참모장 할 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1000배는 잘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소문났답니다. 그 온 동네 회령시 바닥에 저 3m짜리 담장 안에는, 우리 집 3m였어요 그 집 담장이. 북한은 잘 사는 집일수록 담장이 높거든요 안에 안 들여다 보이게. 그래서 3m짜리 담장 안에는 남조선이다 이렇게 소문났대요. 그 안에서 어머니랑 저는 뭐 이렇게 끈으로 된 뭐 그런 탁잠 원피스, 잠잘 때 입는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닌다고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원피스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권력도 있고 잘 살고 하니까 저를 국가에서, 그것도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이제 며칠 안 했으면 수능인데 수능이라는 걸 봐서 점수대로 대학을 들어가지만 북한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세력이 그냥 다 해먹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 안에서 김일성 종합대학도 가고 온갖 대학을 다 보내는데 저는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숙 교원대학이 그럼 뭐냐? 제가 김정숙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 아이가.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 김정숙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정숙이 회령 여자거든요. 그 회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녀의 고향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교원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 얼마나 그 여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로망의 대학이 됐겠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이런단 말이에요.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의 이름을 딴 우리 대학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까지 3대 위인의 혁명 역사를 죽을 때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근대사, 현대사, 세계 역사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때 북한은 오로지 그 3부자, 이 3인에 대한 혁명 역사, 날조되고 후라이로 그냥 똘똘 뭉친 그런, 그것도 계속 심화화돼요 대학을 들어가면. 그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종교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썩어빠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뜯어먹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 종교에는 3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신이 존재한다. 하나는 부다, 하나는 알라, 하나는 예수다. 여기에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썩어빠진, 그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취급합니다. 썩어빠진, 그 말하자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선교사 놈이 까만 망토를 입었는데, 선교사 놈이라는 그 미국 놈이에요. 코가 이렇게 뾰족해요. 근데 과수원에 떨어진 썩은 사과를 주워 먹은 5살짜리의 이마에다 청강수로 이렇게 도적이라고 새기는 그런 교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조건 악마화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안에서는. 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하나님 말씀 접했다 하면 공개총살이에요. 재판도 없어요. 그냥 바로 공개총살해 버립니다. 미신을 퍼뜨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총살한다는 말도 못해요. 미신을 퍼뜨렸기 때문에 총살한대요. 그리고 총살할 때는 입에다가 자갈을 물립니다. 저도 탈북하기 전까지 공개총살을 3번을 강제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북한의 학교들까지 다 동원시키거든요. 9살 초등학생들도 다 갑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자갈을 물리고 사람을 이렇게 통나무에다 묶어놓고 총살을 하는데, 그 자갈을 왜 물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말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 왜 그래? 그래서 나 오늘 장마당 입구에서 하천에서 이렇게 공개총살하는데 동원돼서 갔댔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나? 그러면서 뭐 아버지 장군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뭐 세뇌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그 자갈을 왜 물리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갈 물리지 않으면 죽기 전에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욕을 한대요.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이들을 놔줘라 막 이러면서, 이들이 뭐 죄가 많아서 니들이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자리에 있냐고 막 그러면서 김정일 그 정권을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욕 들을까봐 그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회령에 갔더니 뭐 공개청살도 많이 하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정숙 교원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이런 클래스 안에 들어갔는데, 한 학급에 저는 음악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했는데도 왜 음악과에 넣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왜 음악과에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너 바이올린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음악과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기는 했지만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적도 없고, 근데 저를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과장 보고 전 왜 음악과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 총장님한테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총장님이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왜 그랬답니까? 하니까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악기를 배운 애들이 있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 피아노는 북한에 정말 귀하거든요. 선생님도 귀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가는 곳마다 그랜드 피아노 있어요. 이탈리아에 유학 갔다 온 분이 학원 아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북한에 있을 때 아코디언 했을 걸 그랬어요. 한국에 오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너무 많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저는 바이올린 했다는 이유로 음악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내가 없어요. 내가 그냥 모든 게 다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20명, 이 분야에서 20명 이렇게 양성하기 때문에 그게 내 선택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가 저한테 싹 접근을 하더니 뭐라 하냐면, 윤아 동무 나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하나 보지 않을래? 그래요. 근데 저는 자강도에서 살다 왔으니까 완전히 이 세뇌가 100%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물어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의 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동무에게 소리를 질렀죠. 동무 말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따위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남조선 드라마를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동무 나고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그럼 보지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다니, 그 함경도 사투리로 뭐 저리야? 목소리도 안 높여요. 뭐 저리야? 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동무장 뭐라 그랬어?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걸 그대로 갖다가 대학교 당비서 동지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얘네 집은 전체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든지 싹 다 죽어요. 그냥 공개청살이에요. 왜? 북한이 공개청살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최고 전원 모독죄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랬잖아요.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시냐고. 이건 완전히 장군님 그럼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이 어떤 구호가 많이 나올 때냐면,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가는 길 험난해도 장군님만 바라보며 웃으며 가자. 근데 얘가 그거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동무를 갖다가 대학교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학교를 지금 터벅터벅 가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불현듯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동무가 어떻게 나한테 그걸 물어봤지? 왜냐면 부모 형제 간에도 남조선 드라마는 같이 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붙잡아다 신고하는 것이라니까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날 얼마나 믿었으면 나보고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야, 이 동무가 날 혁명동지로 생각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가가지고 클래스에 도착해가지고 불러냈어요. 동무 좀 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니 나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니? 저는 지금 평안도 말씨라고 얘는 함경도 말. 동무 왜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어?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글쎄, 저는 말씨가 다르기 때문에 입만 열어 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해,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씨를 한다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역 간의 소통도 안 되죠. 여행의 자유도 없죠. 자기가 태어난 44km 반경을 벗어나려면 여행 증명서를 떼야 돼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무들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막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드라마에서 경상도 사투리도 좀 나와주고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얘네가 듣기에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또 요게 말이 있고 함경도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제 변속관 갔다 와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세요. 근데 저는 교수님 저 위생실 좀 다녀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교원대학이다 보니까 몇 안 되는 남자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남자 학생들이 이 에미나이 좋다고 다 막 그게 막 악센트가 센 사람들만 보다가 야 이거 왜 그래? 야 하지 말라. 이거 왜 깁니까? 이런 거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글쎄 마치고 대한민국의 소나기라는 그 스토리처럼 막 저를 뭐 모두 못들게 하고 뭐 조직동원 나가면 지네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아닌 왕따였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 걸 이 친구는 쟤는 굉장히 입이 무겁고 친구도 잘 만들지 않고 저 친구와 뭔가 비밀을 공유하면 잘 지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돈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는 한국 드라마를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섭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동무 굉장히 믿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야 내가 입이 얼마나 싼데 그렇게 하고 좋아 그렇게 하면 동무회 나보고 그거 보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을 딱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끝나기를 그 여주인공의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를 안 알려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끝나자마자 바로 야 보고 뭐라냐 야 빨리 그거 다음 거 가져라. 그러니까 얘가 니 아까 뭐라 그랬니?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았니? 그래서 야 닥치고 빨리 가져라고 누구 부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됐는데 16개 에피소드를 하룻밤에 다 끝냈어요. 눈이 완전 다 충혈이 됐죠. 그렇게 하고 다음날 둘이 완전 잠에 취한 상태로 이제 학교를 가서 교실에 딱 앉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나 너 왜 눈이 이렇게 빨개? 그래서 또 타고난 건요 이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어제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그 독성일기를 좀 읽어보느라 촛불 밑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러더니 야 유나 너무 멋있어. 확실히 달라. 이 동무 말이야 밤을 패가면서 수령님을 이렇게 독성일기를 읽는데 동무들 반성하라.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한 번 보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게 여기가 온통 대한민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두 집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 학교를 가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따르는 척. 그렇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반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첫사랑, 황태자의 첫사랑, 호텔리어, 이브의 모든 것, 천국의 계단, 모래시계 엄청 많이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서 명동에 가면 애들이 목에다가 이게 빈 깡통을 차고 이렇게 내 눈을 사주세요, 내 콩팥을 사주세요, 어머니 수술비가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CD를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문희옥이 노래가 들어왔어요. 난 드라마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끼워보니까 노래가 나왔는데 야 거기가 그 무슨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의 거리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동에 꽂힌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그 명동 말이야. 그 딱 봤더니 정말 그야말로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였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막 세상에 넓적다리 호영옷 밖에다 다 내놓고 막 그게 치마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막 그냥 제 느낌에는 그때 막 옷차림이랑 뭐랑 얼마나 괴상망측한지 그렇게 하고 귀걸이 덜렁덜렁하고 막 머리가 그냥 보니까 다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명동거리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누구도 와서 붙잡질 않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다니면 그거 와야 당조직 생활청학감이에요. 그건 단두대 소거든요. 옷차림도 사회주의 양식에 맞는 옷차림이 따로 있으니까 북한은. 그래서 그걸 보다가 처음에는 괴상망측하게 보였는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CD까지 들어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영화 배우들 그 시상식, 그다음에 그 무슨 가요 무대 있잖아요. 나훈아 막 이런 가수들 나와가지고 불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트로트 하는 거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왜 유나가 된 줄 압니까? 그때 제가 최유나라는 가수를 봤거든요. 네, 제 이름이 본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네, 궁금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유나라는 이름을 애명으로 썼어요. 너무 좋아서. 받침 있는 이름밖에 없거든요. 북한은 혁철이, 막 총폭탄. 근데 유나 하니까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 이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CD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시상식 CD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 배우가 막 이렇게 탁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은 이 하늘에다 대고 소원을 비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나 보다. 왜냐면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이거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영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 해요. 그건 영이거든요. 그리고 물을 떠놓고 굴뚝에다가 물 떠놓고 우리 아들 군대 간 거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하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생아가 밖으로 나오면 엄마 젖꼭지를 빨듯이 아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간에 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DNA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대보름달이 쫙 떴는데 그 변속관에 와가지고 이게 더 걸렸더라고요. 근데 도적놈이 우리 변속관 뚜껑을 다 따갔어요. 보니까 언제 따갔는지도 몰라. 집이 하도 넓으니까 밖에 변속관이 있으니까 그걸 떼갔는지도 몰랐는데 벨라케 하늘에서 보니까 달이 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달을 쳐다보면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이미 드라마가 저를 다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나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온 가족을 다 정치범죄소에다 앉혀놓을 수 있겠구나. 왜? 제가 가끔 말하다 보면 아니거든? 이런 남조선 말씨가 막 튀어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달 쳐다보면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처럼 333 기도라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그래서 훔친 돈을 가지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내면 날 넘겨주겠냐. 그랬더니 50불 내래요. 나 1200불 훔쳤는데. 그래서 이거 싸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1200불은 그때 당시 회령시에 아파트 3채 사는 돈이었대요. 그 지금 완전 이거 제정신 아닌 애미나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50불 주고 3월 2일 날 두만강을 넘으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집을 딱 탈출하는데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는 이게 뱃속에 품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의 자그마한 행동고지 하나에도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북한은 미신이 판을 치다 보니까 먼 길을 떠날 때는 삶은 달걀을 삶아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계란처럼 덜덜덜덜 굴러간대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까먹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은 계란 노른자를 안 먹습니다. 전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목 막히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란 껍데기는 있는데 제가 처리를 잘못한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노른자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 그때는 우리 오빠도 군대 가고 없으니까 나밖에 계란 까먹을 사람 없어요. 근데 노른자이가 없으니까 야 이거 어디 가는구나. 우리 엄마는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딱 주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딱 잡은 거죠. 너 어디 가니?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다리라. 옷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저보고 길을 인도하래요. 가자.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래서 저 가다가 엄마가 제 옆에 와서 섰을 때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중국 가려고니?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남조선 가려고니?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알겠어. 너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유나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야, 나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비전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나야, 나 이제라도 네 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너의 몸을 엄마가 낳아줬다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엄마가 좌지우지할 순 없어. 대신에 어딜 가든지 죽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 하면서 그 비포장도로를 발에 툭툭 차이면서 여기까지 딱 도착했는데 제가 기차에 딱 올라탈 때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난 우리 유나 키울 때 참 힘들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유나는 참 참대 같았어. 구부리려고 그러면 구부려지지가 않더나. 꺾이면 꺾일지언정. 난 알아. 우리 유나는 빨갑에 껴놓고 바윗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야. 딱 그러시면서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서 기차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돌아보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좀 보려고 이렇게 성에 낀 유리창을 닦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와, 우리 엄마는 참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졌지? 근데 기차가 멀어지다 보니까 저기 개찰구 구석에 한 여성이 이렇게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엄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뛰어내릴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인물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 요게벳이 3개월짜리 아들을 살리려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요단강에 띄우면서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참 부모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 너의 삶과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 어둠의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빛도 몰랐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지어주신 창조물인 줄은 알았나 봐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덕분일까요? 저는 태국에 들어가서도 한국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난민수용소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 저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용돈을 받아가면서.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루머를 퍼뜨렸어요. 성경 공부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사람을 먼저 한국으로 뺀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경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왜? 다 좋았는데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만 뺀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런 거 성경책인지 뭔지고 하나 내가 잡아떼갔다. 한 달 안에 내가 잡아떼갔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딱 펼쳤다가 접었어요. 이 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막 전설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나는 안 읽는다고 이런 책은. 그랬더니 유나 씨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더 보다가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았다 그래서 접었어요. 내가야 김일성이한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또 조금만 더 인내심 가져보래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는데 뭔가 딱 치는 거예요.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낳고 이건 뭡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싹 미소 지으시면서 김일성은 본인이 예수님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 말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꾸로 시작했어요. 저는 신약 성경부터.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오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서는 전 지질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 공부 패스했어요. 근데도 안 보내더라고요. 임산부 노약자 먼저 뺀다고. 그래서 전 4개월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니까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클럽이란 클럽 다 돌아다녔고요. 술이라는 술 각양각색 다 마셔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춤이란 춤 다 배웠어요. 지금도 뭐 라틴 춤, 뭐 살사, 디스코, 뭐 레가톤 다 춰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육체로 엄청난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수술 2번을 받았어요. 2주 연속으로. 근데 2번째 받았던 수술을 제가 그때 못 받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목숨 살려주시고 나서 다시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 하고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혼내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싹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유나야, 네가 잘나서 대한민국에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다 계획에 의해서 네가 탈북하는 그 전 과정도 내가 함께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잘나서 아버지, 엄마, 오빠 못 데리고 온다. 나니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태국에 있을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미 빛으로 오실 때 아버지, 엄마, 오빠를 데려다 주실 것 같은 미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 오빠는 다 비행기로 단방에 데려오셨어요. 저만 삼국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냐 했더니 네가 삼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너 나 만났겠니?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마지막 호흡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제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이제부턴 술 안 마실게요. 몸 고통 안 줄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을 담고 성령을 담아대는 이 귀한 육체 잘 돌볼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늘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제부터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2년도 채 안 됐을 때 출연하게 하셨고 저렇게 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저런 또 세계 투자자가 저를 또 스카우트하게 만드시고 제가 짐 로저스 회장님하고 윤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던 그 질문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유나 심장이 붙어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 심장은 하나님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유나 참 멋지다. 우리 유나가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 너무 나도 믿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는 알아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지금은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하셨고요. 이제 오빠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빠는 아직도 세상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은 순종이잖아요. 네, 우리의 뭐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제 간증 여러분 소도 없이 왔다 갔다 많은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으로써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없었다면 북한 주민들 품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자식을 탈북의 길에 떠나보내는 북한의 어머니들 기억하셔서 그 북한의 정말 불쌍한 우리 형제자매들 2,500만을 가슴에 품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아리랑 민족인 거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아리랑이라는 곡을 바이올린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연주드리고 제가 대학을 갔더니 제 전공 악기 외에 이 아코디언을 또 강제적으로 가르쳐줘가지고 부전공으로 아코디언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만약에 삑사리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네? 박수. 삑사리가 나도 이야 저것 또한 북한식 테크닉이다. 그렇게 즐겁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독 동지 바이올린 네, 연결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바이올린을 가져왔더니 이 바이올린 탈북한 바이올린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뼈밖에 없대요.
여러분 얘는 전자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에 연결돼야지만 소리가 나는. 네, 아리랑 MR 틀어주시라요. 네, 그래서 아리랑을 들으실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북한 MR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제가 북한에 태어나서 탈북하기까지의 과정. 2, 3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안겨서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들으시면서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코디언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아코디언을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탈북하신 분들 꽤 되네요.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네, 선풍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풍금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겨우 들죠 제가. 엄청 무거운데요. 이게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15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한 에미나이는 서서 연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앉아서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아리랑 민족인데 우리가 또 함께 부르는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고향의 봄이란 노래 혹시 아십니까? 네,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앵콜입니까? 야, 이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앵콜 받고 또 안 하면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악플 달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기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를 이 곡으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Amazing Grace. 네. 아, 이 무거운 걸 또 지게 하시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님. 아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윤아 씨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한 타임 집회를 하고 그다음 여기 집회 마치고 나서 지금 곧장 또 서울 오련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7시에 또 집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간증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드리고 이것으로 모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셔야 되니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악기 같은 거 좀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자,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는 잠깐만 1분만 기다려 주시고요. 가져 나가시는 분들은 가져 나가시고 제가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주신 우리 정윤아 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정윤아 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